오늘 말씀은 말씀을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신앙. 말씀에 따라 행하는 신앙.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겠죠, 그죠? 죽은 신앙. 죽은 신앙 맞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트르키에 아시죠? 트르키가 그 옛날 터키가 2023년도 2월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119도 거기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구조 활동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트르키에서 있었어요. 그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가지안테프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완전히 그냥 파괴됐어요. 대규모로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정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날이 2월달이 돼서 추운 가운데 강풍하고 막 악천후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이 동사까지 입어서 다 죽었어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근데 트르키에는 우리 보통 보면 지각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각판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각판이 4개 정도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4개의 지각판이 이 트르키에는 있대요. 그래서 언제 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진대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트르키에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진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집을 지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들이 웬만한 것들 다 내진 설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지진에는 무너지지 않게끔 그렇게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트르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진 설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그냥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내진 설계를 잘하는 이 건물들은 아마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일본 같은 데가 내진 설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건물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내진 설계가 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든다 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많이 죽게 돼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다 지은 집,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준비해서 말씀에 따라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신앙은 과연 어떤 건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파레스타인 아마 우리 그 이력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파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우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이 우기라고. 우기가 되면 많은 비로 인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많이 짓는다고 해요. 집들을. 근데 집을 짓다가 이렇게 깊이 파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깊이 파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집을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기가 닥치고 비가 내리면 그 동네는 완전히 시내가 생겨버려요. 시내가 생기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리니까 낮은 구에서는 물 웅덩이가 막 생겨버리고 집들이 다 쓸려나가거든요. 근데 힘이 들어도 기초를 제대로 파고 반석 위에다 지은 집들은 절대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데 그냥 모래 위에다 지은 집들은 이런 거 우기만 되면 전부 다 쓸려 내려간다고 해요.
성도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신앙의 집을 쌓아나가는데 신앙의 집을 정말 지혜롭게 짓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게 지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자,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자. 그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냥 사람을 그냥 봐서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평소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 볼 때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짓다 보니까 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보다는 내실에 충실한 부분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만큼 자기가 깊숙이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거죽은 빠지잖아요. 거죽은 정말 잘 믿는 사람 같고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을 믿었어요. 남들이 보면 정말 참 신앙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구제도 했어요.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와 금식으로 전부 다 보여줬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 관심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어떤 내면의 포장이었다는 사실. 외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외적인 포장만을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정말 참 신앙이 있다라고 믿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석 위에 삼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런 질책이나 할 수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도 내면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보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우리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외적으로만 뻔지름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이 뭐라 그러던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참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심판날에 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 천둥오리가 있어요. 천둥오리 아시죠? 천둥오리는 그 철새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냐면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이제 날아옵니다. 천둥오리가. 그래서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천둥오리예요. 천둥오리는 시베리아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려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거를 천둥오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와요. 그러니까 날개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굉장히 강한 그 날개 힘을 갖고 이 한국에 오는 새인데, 천둥오리를 사육하는 그 사육장에 가보면 수천 마리 천둥오리들이 사육장에서 어기저기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육장에 울타리는 있어요. 천둥오리를 막는 울타리는 있는데 천장에 씌우는 천장의 마개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천장에 마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가다가 이 농장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천둥오리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천장에다 아무것도 안 씌워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농장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놈들은 아주 미련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해가지고 자신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간다는 걸 생각을 못하대요. 그 생각을 못하니까 이 농장주는 천둥오리한테 그 사료를 아주 좋은 사료를 많이 먹이고, 그러니까 천둥오리들은 사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돼요. 비만이 되다 보니까 이 천둥오리가 못 날아가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밥 주고 뭐 사료 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지가 힘들어서 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나는 걸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맛있는 천둥오리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반석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좁은 길을 가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저 높은데 그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 날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경건을 소유한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참 경건이라는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참 경건. 그리고 요셉처럼 이성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그 이성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 욥처럼 풀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변치 않는 것.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경외하고 붉은 신앙을 갖고 사는 것.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떠벌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이 뒤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거, 행함이 없는 그 말로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을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 우리 1조의 강점기 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그 창설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신데 경기도 광주에서 농촌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일제가 요구하는 창시개명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이분은 끝까지 고집을 해요. 나는 창시개명도 안 하고 신사참배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거예요. 이 장로님. 그리고 한 번은 다다키라는 일본 고등계 주임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어요. 고문을 당하고. 근데 굴복을 하자. 나는 니들이 나를 이렇게 때리고 죽여도 난 창시개명하고 나 신사참배 못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끝까지 버텨. 고문을 당하고 비틀거리면서 경찰서를 나오는데 그 다다키라는 사람이 뒤에서 딱 그 김용기 장로님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훌륭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 훌륭하고 말. 저래야 되지. 그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김용기 장로님한테 신사참배해라, 창시개명해라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김용기 장로님을 이 다다키 성경에 너무 존경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다.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나 창시개명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존경하겠네. 믿음이라는 건 큰 온전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가루를 그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비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참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 보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보는 모습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참 그리스도인지 참 그리스도가 아닌지가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유혹을 해요. 물질로, 또 타락한 성으로, 명예와 권세.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오직 순종하면서 성결하게 사는 삶 자체가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아.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우리 사랑과 축복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서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이 있는 시간.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그와 아버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 빛에 새롭게 물들게 합니다. 여기서 돌보고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이 돌보고라는 말은 뭐냐면 찾아가서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돌본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고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돌봄은 억지로나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비에셀레자라는 그 여성분이 계셨어요. 비에셀레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척추 수술을 받은 지 허리를 전혀 못 쓰시는 분이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년 하나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자가 그 소년이 불쌍해서 그 소년을 데리고 집에 와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소년이 샌드위치를 먹고 간지 한 15분 만에 애들을 다시 한 5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와서 불을 뜯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애들이 5명이 와서 그러더래요. 여기가 샌드위치를 공짜로 주는 데네요. 하고 애들이 왔어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 5을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데 그 애들 5 역시 다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녀는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들과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행에 감동한 어떤 한 분이 건물을 내줘요. 거기서 음식 봉사를 하라고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거지로 해서 모여드는 애들이 한 100여 명이 계속 와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봉사를 계속 나눴다. 10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들 가운데 10명이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다. 그 셀레자 그분은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면 샌드위치 하나가 내 인생은 물론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게 될지는 난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다 보니까 나의 고통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에 열심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아프고 있을 때도 사실은 아픈 줄을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이 돌아와요.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들으리라.라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자다. 그래서 그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 믿음이 비로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행하는 일에 따라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게 된다. 우리 모두 받은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신앙의 전적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항상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하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참 주님의 신앙이라는 그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성경이나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배아파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해하신 우리 주님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미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